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친구들하고 예수 부활하셨어. 예수 부활하셨어. 이렇게. 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고 찬송할 일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부활하셨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죽으셨어요.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 그렇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그렇게 형장에서 그렇게 죽으셨을까? 맞아. 세연이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조금이 아니고 전체 다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남김없이 그 십자가에서 홀로 한 몸의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시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죽고 끝나셨으면은 우리도 그냥 죽고 끝날 텐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부활을 하셨어요. 자, 부활이 뭘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바로 오늘 주일 새벽에 커다란 무덤, 동굴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인데 그 안에 이렇게 평평한 돌 위에다가 시신을 잘 이렇게 감싸서 올려놔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리고 돌문을 탁 닫아놓는데 아침에 여인들이 막 달려가서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더니 그만 예수님이 그 붕대를 다 푸시고 안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시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 40일 만에 올라가세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랑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봐요.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 사도가 죽기 2, 3년 전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베드로 사도도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정확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사람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대요. 순교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게 죽은 거예요? 나쁘게 죽은 거예요? 나쁘게 죽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한다 그래요. 그걸 핍박하고 어렵고 슬픈 일이 닥치는데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찬송을 해요. 이렇게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찬송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부활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3절 뒤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듭나게. 부활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뭘까? 죽어 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뭐냐면 한마디로 부활이에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어요. 자,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몸은 죽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전에는 죄와 허물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죄만 짓고 살다가 싫어하는 것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하다가 살았는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마음에 감각이 바뀌어요. 감각이 살아나. 죽은 사람은요, 칼로 뚝 찔러도 아야 해요? 안 하죠. 죽어 있으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바늘로 콕 찔러도 어떻게 해요? 피가 나고 아야 아프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반응할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베드로전서 오늘 1장에 뒤에 가면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부활한 사람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명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있던 그 딱딱한 것들이 부드러워져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탁 심겨지면 씨처럼 생명이 있어서 싹이 탁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살아나요. 죽은 씨는 어떨까요? 심어도 물을 아무리 주고 햇빛을 줘도 안 자라요. 그런데 우리 씨가, 마음의 씨가 생명을 얻어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씨앗이 된 거예요? 죽은 씨앗에서 산 씨앗이 된 거예요. 씨앗은 그냥 보면 다 죽어 있는 것 같이 생겼죠. 그런데 살아있는 씨는 심어서 햇빛을 받고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명을 얻었다. 그게 뭐예요?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에게 부활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3절 끝에 나와요.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한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산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바라는 꿈이 있죠? 난 아직 꿈이 없는데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망은요, 내가 너무 바라는 거예요. 앞으로 바랄 거, 목표, 꿈이 있는데 그게 살아있다 그래요. 소망이 살아있어. 아니, 살아있다는 소망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있느냐? 그 살아있다는 말은요, 우리 인생 전체에 그 소망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산 소망, 어떤 소망 때문에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가고 내 말도 그 소망 때문에 변해가고 내 행동도 내 모든 판단도 행동 전체가 변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해가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죽은 소망이 뭘까? 그게 뭐 이루어지겠어? 이게 죽은 소망이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져 이렇게 약속받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요즘 목사님이 가끔 그 경연 프로그램을 한번 봐요. 요즘 사모님이 트로트를 최근 좋아해서 트로트에 나오는 어떤 에녹이라는 그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아이돌 이렇게 뽑는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근데 가끔 그런 거 보면은 가끔 놀래요. 왜 놀래냐면 이 친구들이 굉장한 큰 목표를 갖고 있어요. 난 반드시 훌륭한 가수가 될 거야. 이런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가 분명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경연 프로그램 되게 힘들어 보여요. 준비하는 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친구들이. 왜 그럴까요? 만약 꿈이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이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 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해낼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꿈이 있으면 그걸 향해 열심히 노력하듯이.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변해요.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이 있으면 내 삶이 바뀌어가요. 그게 살아있는 힘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뭘까? 그게 바로 4절에 나오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에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2, 3일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요즘 날씨 따뜻해져가지고 곰팡이가 쓸죠. 썩어요. 그리고 옷을 입고 다녀요. 이틀, 3일 입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게 묻죠. 더러워져요. 그리고 쇠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몸도 약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죠. 이 세상의 것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영원한 유업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기업,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재산. 우리에게 주실 재산이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썩고 쇠하고 부패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죄가 없고 영원한 곳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그 천국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산 소망인데 그 소망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부활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서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지금 갔어요? 아직 안 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어디 살고 있어요?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학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친 일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세요. 그 부활하셨다는 것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 유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반복해서 2번 끝에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들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거야. 너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어. 너희들 마지막이 되면 내가 반드시 부활시킬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예수님도 잘 못 믿는 것 같고요. 잘 죄도 많이 짓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부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거. 교회 안에 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서 천국의 영생에 이르도록 결코 실패함이 없도록 여러분을 교회 안에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요. 이런다 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16세기에 이 교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회의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에서의 신앙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꾸준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자신의 부족함과 나의 내가 믿음이 적어요 이렇게 확신이 없는다 해도 그렇게 괴로워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때를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젠가 죄도 깨닫고 마음도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로 계속 변화시켜줘요. 어디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그래서 반대로 교회 안에 있을 때 쟤는 아직 믿음이 없어. 쟤는 예수님 잘 못 믿는 것 같아.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지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로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약속이 있잖아. 괜찮아.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셔. 너를 끝까지 붙드실 거야.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격려해 주면 돼요. 마음이 흔들릴 때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우리가 연약할 때부터 믿음이 아주 든든할 때까지 언제든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게 따뜻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누가 제일 이걸 잘 알았냐면 베드로가 잘 알았어요. 오늘 글을 쓴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길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갔는데 몰래 쫓아갔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랬더니 나 아니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또 알아봤어요. 너 맞잖아. 진짜 아니라니까. 세 번째로 맞지? 그랬더니 예수님을 저주하며 결국에는 나 아니야 이렇게까지 말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여러분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인연을 끊어버려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이후에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이후에 물으셨어요. 3번이나.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세상 살 때 근심하잖아요. 시험이 들잖아요. 시련이 오죠. 그래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왜 기뻐해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7절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금이 좋죠? 여러분 금 가진 사람 혹시? 목사님 옛날에 금반지 있었는데 팔았어요. 자, 금 딱 차고 있으면은 금시계 딱 차고 있으면 팔찌 목걸이 딱 하면 번쩍번쩍. 비싸죠. 요즘 금은 비싼데 금 있으면 어때요? 부자가 되죠. 부자. 금은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함의 상징이에요. 힘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그 금도 불로 연단하여서 아주 정금 깨끗한 금이 비싼데 그런 금도요
결국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없어질까? 우리는 결국 다 이 세상 것을 놓고 어떻게 돼요? 죽을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미안하지만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린 걱정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 갈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서 야 수고했다 잘 왔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 네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작은 섬김을 했구나. 예배를 잘 드렸구나. 아주 작은 일도 했구나. 그것도 다 크게 칭찬하시고 거기서 상을 주시는데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 천국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자,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생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선물을 쫙 준비해가지고 엄마 아빠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기뻐하실까 이렇게 선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산 선물이 뭐 조그만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보면 에이 이거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 봤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선물 드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줬구나. 엄마 아빠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일이 너무 작아도 천국에 가면 아주 큰 상급으로 우리를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땅을 살 때 주님의 말씀대로 주 앞에 뵐 그날을 생각하며 칭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 8절과 9절 마지막을 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요. 예수님 보셨어요, 여러분? 못 봤죠? 그런데 볼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주님 곁으로 갈지 몰라요. 그날이 오면 먼저 간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돌아가셨네 이렇게 슬퍼할지 모르지만 그 먼저 간 사람들은 천국에서 정말 큰 희락과 기쁨 속에 살 거예요. 이 땅의 동백교회가 천상의 교회로 다 옮겨질 날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는 천국에서 다 볼 거예요. 우리가 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 산 자의 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 죽었을 때든 우리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부활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 하나만 딱 보고 마치겠어요. 그럼 부활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7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질문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우리 답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같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워있던 죽은 자들의 몸은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능력으로 영적이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몸은 모욕을 받은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일으킴을 받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주님이 오시면 부활하여 완전히 거룩한 예수님처럼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몸이 예수님 몸처럼 확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약속이에요. 부활의 약속. 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을 살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안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부활 생명을 얻었어. 이게 항상 여러분 마음에 자랑이 되길 바라요. 내 자랑이 누굽니까? 물으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게 돼요.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같이 부활의 영광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은 성찬 예식을 드리겠습니다.